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의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날을 통하여 이 날의 바른 의미를 깨달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주의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서로 간에 본당에 있는 분들, 또 집에 있는 분들, 부속실에 있는 분들 서로 인사합시다.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여러분들을 축복하여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기념일이라는 게 있죠. 우리나라는 중요한 기념일을 공휴일로 지정하여 그래서 기억하고 또 감사하고 있습니다. 설날, 추석, 광복절, 3.1절 이런 날들을 뜻하지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중요하게 여기시는 날들이 있습니다. 성탄절, 추수감사절, 맥주감사절, 부활절 이런 날들이죠. 이 날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라는 의미로 이 날들을 절기를 정하셨습니다. 그 중에 또 하나 중요한 날이 있는데 그 날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워런 월스비 목사는 주일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일이 그리스도인에게 승리의 날이기 위해서는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굳게 먹고 시작해야 한다. 주일이 우리들에게 승리의 날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굳게 먹고 결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거룩하고 구별되게 지키는 것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주일 성수라 그럽니다. 주일은 우리의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이죠. 그래서 주일을 성이라는 말은 거룩할 성자, 구별할 성자입니다. 숫자라는 말은 지킬 숫자입니다. 그래서 주일을 구별하여서 거룩하게 반드시 지키라는 의미가 주일 성수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은 주일, 나를 사랑하셔서 주신 날이라 라고 제목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주일하면 어떤 분들은 부담이 되기도 하고 주일하면 힘든 날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주일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날이 주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일은 어떤 날인지 세 가지 의미로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주일이 어떤 날인지를 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어요. 구별해서. 그러면 구약의 안식일은 금요일 날 일몰부터 해가 지는 순간부터 토요일 일몰까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주일이란 주님의 날이라는 의미입니다. 주자는 주님이란 뜻이고 일이란 말은 나를 의미하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일요일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일요일이 아니라 주님의 날입니다. 왜 이 날을 우리가 안식일에서 주일로 바꿨느냐? 이 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날이 바로 이 날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에 모여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예배하며 그리고 늦게까지 말씀을 배우고 했다고 나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그 주간의 첫날이 바로 주일이에요. 토요일이 아닙니다. 일요일을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뭐 하고 있어요? 그날에 떡을 떼고. 그러니까 주일은 뭐 하는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먹고 식사 교제를 하는 날이 주일이에요. 바울이 이튿날을 떠나고자 하였으나 그들에게 강론할 때 말을 밤중까지 계속했다. 그러니까 주일은 뭡니까?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교제하고 말씀을 배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물론 이렇게 10시 예배, 8시 예배, 또 3시 예배, 12시 예배 한 번 예배 나오는 것도 주일 성수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주일을 드리는 것은 주일날 와서 교제하며 셀 모임을 나누며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나누는 것을 이렇게 왼종일 하는 것이 주일 성수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이 아니라 이렇게 일요일 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교제하고 말씀을 배우고 그날 하루를 주님의 날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은 어떤 날이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일은 어떤 날이냐? 이 날은 중요한 날이고 존귀한 날입니다. 이사야 58장 13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자, 주일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일은 존귀한 날이다. 존귀하다는 말은 아주 중요한 날이에요. 그래서 이 날을 존귀하게 여겨라, 중요하게 여겨라. 그리고 이 날에는 나의 볼일을 보면 안 된다. 내 길로 행하지 말고, 그리고 내 오락을 구하지 말고 사사로운 말을 하지 말아라. 이 말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날로 하루를 보내라는 거예요. 존귀함을 우리는 설명하였습니다. 여러분, 주일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주일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은 주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이 생일날이면 그 사람의 생일날에 우리는 이벤트도 하고 또 노래도 불러주고 또 그 사람에게 선물도 하면서 그 날을 중요하게 여겨줘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중요한 분으로, 존귀한 분으로 여기신다면 주님의 날도 중요하고 존귀한 날로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일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를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을 존귀하게 여긴다면 주님의 날도 귀중하고 존귀하게 여기고 그날 하루를 주님과 보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존귀한 날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날은 내 볼일을 보면서 시간을 보내는 날이 아닙니다. 왜? 내 날이 아니고 주님의 날이니까요. 그래서 이사야 58장 13절에 여호와의 성일은 존귀한 날이라, 이 날을 존귀하게 여겨라, 내 길로 행하지 말아라, 내 볼일 보지 말아라, 내 오락을 구하지 말아라, 관광하는 것이 아니다. 이 날은 무슨 날이냐?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날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시간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일주일, 월화수목금토 주일 모든 날이 우리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날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날들을 주셨는데 6일 동안은 우리를 위해 살다가 주일 하루를 하나님께 온전히 존귀한 날로 드림으로, 주님의 날로 드림으로 나머지 모든 시간에 대한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일을 성수하고 주일을 드린다는 것은 나의 시간과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일을 존귀하게 여겨야 하는데 주일을 존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레미야 17장 27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아니하면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겠다. 무슨 말일까요? 주일날을 온전히 주님의 날로 하루를 주님의 날로 보내지 않고 내 볼일을 보거나 내 일을 하거나 그리고 내 자신의 즐거움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구약의 말씀은 예루살렘 궁전을 삼켜버리고 불태워버리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만큼 주일을 강조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이와 같이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한 날이고, 주일은 중요한 날이고, 주일은 존귀한 날입니다. 주일은 나의 모든 시간과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찬양하고 고백하는 날이 주일인 것입니다. 세 번째, 주일은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날입니다. 13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러분, 주일은 즐거운 날이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나를 주님을 위해 쓸 때에 주님의 품에 안기는 기쁨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랜 기간의 외지에서 공부하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날은 기쁜 날, 즐거운 날이죠. 군대에서 휴가받아 집으로 돌아가는 날은 즐거운 날이죠. 왜요? 부모님의 품에 안기는 날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일이 바로 그런 날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그러므로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딱 앉기만 해도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생겨야 되냐면, 하나님의 품에 안겼구나, 하나님의 품에 들어왔구나,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 예배를 통해 해결받는 날, 바로 그 날이 주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날이 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덩컨 도너츠라는 그 미국의 도너츠 프랜차이즈 카페가 기업이 있습니다. 덩컨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프랜차이즈 기업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10,000개가 넘는 지점을 점포를 갖고 있습니다. 덩컨 창업자는 빌 로젠버그입니다. 그는 1912년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웠지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교육을 받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심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결심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잘 섬길 거다. 하나님 중심의 믿음으로 살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일은 시작했지만, 어린 나이에 일은 시작했지만 나는 주일 성수만큼은 철저히 드리겠다. 주일 하루만큼은 일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예배를 드리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가르치며 교육하며 섬기며 예배드리는 날로 그날 하루를 나는 하나님께 드리겠다. 만약에 이 친구가요, 어린 시절 얼음 장수를 했는데요, 주일날 나가서 얼음 장수 한다면 훨씬 더 많이 벌겠죠. 그러나 이 친구는 주일날은 주님의 날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날로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점점 축복하여 그의 영역을 넓혀 공장, 건설 노동자에게 커피와 샌드위치를 팔아 큰 돈을 벌게 돼요. 이후에 던컨 도너츠라는 세계적 회사를 설립하게 됩니다. 로젠버그는 72세를 맞이한 생일 축하 자리에서 말합니다. 저는 교육을 잘 받지 못했습니다. 가난하게 자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사는 것이 제 인생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 시작이 주일 성수였습니다. 실제로 주일을 잘 지키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풍성한 열매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3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가 주일을 잘 지키고, 이 주일은 내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의 날로 여러분, 다시 한번 예를 든다면 어떤 사람이 생일이에요. 그러면 그 생일날 그 사람을 즐겁게 하고 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그 하루의 삶이어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날로 우리에게 주일을 주셨으면 그 주일날 내 기쁨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드리고 주님의 기쁨을 위해 하루를 교제하고 섬기며 그 하루를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자, 14절입니다. 내가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주일을 존귀하게 드리고 주일을 즐겁게 드리고 주일을 기쁘게 드리고 주일을 중요한 날로 드리고 주일날 내 길로 가지 않고 주일날 내 볼일 보지 않고 주일날 하나님 안에 즐거워하고 하나님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음식을 나누고 식탁 교제를 하고 성도들끼리 교제를 나누고 하루 종일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또한 훈련받을 사람들은 훈련받고 이렇게 보내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안에서의 즐거움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즐거움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기쁨은 잠깐이죠.
여러분이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고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 잠깐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행을 떠나고 요즘은 여행도 못 가지만 잠깐 근처에 바다를 보고 휴가를 잠깐 가고 그렇게 한달째라도 그 기쁨은 잠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주는 기쁨은 잠깐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행복하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즐겁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살려내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일날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고 섬기고 교제하고 훈련을 받고 양육을 받고 셀리더와 함께 그날 하루를 보내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서도 그날 말씀을 나누고 식탁에서 나누면서 가족들과 보내는 그러한 주일 성수를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이 주는 즐거움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시아 최초의 세계무역센터 총재를 역임한 분이 계시죠. 이희돈 장로님. 그는 친할머니로부터 신앙을 물려받아요. 할머니는 눈이 침침하니까 성경을 읽을 수가 없으니 이 손주에게 성경을 읽어달라 그래요. 그런데 이 할머니는 특이하게 아이들에게 용돈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성경을 줄 때마다 용돈을 준 거예요. 지혜로운 할머니 덕에 이희돈 이 어린이는 성경을 어렸을 때부터 1독, 2독, 3독 완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자라서 유학을 떠납니다. 부모님은 그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단지 하나 뭐냐면 미국으로 갈 수 있는 편도 티켓 한 장밖에 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봉투 하나를 줬지요. 근데 봉투를 열어보니 그 봉투 안에는 편지가 들어있었어요. 현금이 없었어요. 무슨 말씀이 들어있냐 봤더니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그는 부모님이 전해준 이 약속의 말씀, 그리고 이 말씀 하나를 붙들고 유학생활을 승리하고 그리고 유학생활의 교수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1998년 세계무역센터 최연소로 38살의 나이로 이사와 부의장이 됩니다. 그리고 아시아계 처음으로 총재가 되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 종신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참 바쁘잖아요. 그렇게 바쁨에도 불구하고 그는 매일마다 새벽 예배에 나와서 기도하며 성경을 암송했습니다. 하루에 한 절을 암송한 거죠. 그리고 5개국어로 된 성경책을 한 장씩 찢어가며 다니면서 외웠습니다. 한 달에 몇 차례씩 국제 출장을 나가도 주일이면 어김없이 자신이 섬기는 교회로 돌아와서 예배를 드리고 어떨 때는 비행기를 2번이나 갈아타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도착하여 교회에서 해야 될 봉사들이 있죠. 아마 이 장로님이 차량 안내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안내를 하면서 하루 종일 주님의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일을 보낸 거예요. 무역 총재가. 왜냐하면 주일을 온전히 지킬 때, 주일은 내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이고 주님의 날로 내가 인정할 때 나머지 6일 동안에 내가 하는 일에 주님이 주인이 되어 주시고 다스리고 통치한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렇게 주일을 날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말씀의 교제를 나누고 그렇게 섬김의 교제를 나눌 때마다 하나님은 그에게 기쁨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기쁨이 그를 살려낸 거예요. 여러분들도 주일을 온전히 드림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주일날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열매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재충전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읽어봅니다. 너는 엿새 동안에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과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여러분들 생각하기로 주일날 와서 성가대하고 찬양팀하고 안내 서고 봉사하고 섬기고 그리고 교제하고 셀 모임하고 예배는 다 드리고 이제 그러면 뭐예요? 오히려 더 피곤할 것 같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 그러냐면 주일날에는 그러면서 집에서 그냥 자는 게 더 낫다. 그러거나 오히려 뭐예요? 오히려 그냥 가가지고 소를 돌리고 나귀를 돌려서 돈을 버는 게 더 낫다. 이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비록 주일을 주님의 날로 드리지만 내가 주일날 드림으로 말미암아 육신은 좀 피곤할 수 있지만
주님께서 짧은 시간 또 주일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쉼과 안식과 재충전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본의 홋카이도 대학에 농학부가 있는데요, 일본 농업 산업에 굉장한 발전을 이룬 학교예요. 이 학교에 다녔던 우찌무라 간조와 그의 친구 6명은 주일 성수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었어요. 그들은 졸업할 때 1등부터 7등까지 모두 차지했어요. 그들은 적어도 4년 동안 다른 학생들보다 200일을 공부하지 못했어요. 주일날을 1년에 50주로 계산하면 4년이면 200일이죠. 근데 주일날은 절대로 공부를 안 해요.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와도. 주일날은 공부를 안 하고 주일날은 예배당에 와서, 주일날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모든 예배를 드리고, 물론 여러분 주일날 이렇게 8시 예배, 10시 예배, 12시 예배, 3시 예배, 예배를 이렇게 한 번씩 드리는 것도 잘하는 일이고 훌륭한 일이에요. 그러나 온전한 주일 성수는 그날 하루를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날 하루를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날 공부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볼일 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은 주일날 주님의 날이라고 내 볼일을 보지 않았어요. 내 공부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주일날은 온전히 교사를 하며 섬기며 예배하며 교제하며 그 하루를 주님께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더 힘을 주고 더 지혜를 주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게 됐다는 거죠. 주일날 공부 잘한다고, 주일날 공부한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의 인생이 승리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여러분, 재물 얻는 능력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고, 지혜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나 사탄은 주일 성수를 희미하게 만들려고 그래요. 자꾸 주일 성수의 개념을 자꾸만 여러분들 생각의 주일 성수 개념으로 바꾸려고 그래요. 그래서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고 합리화를 시키거나, 그리고 여러분 말세에 종말이 올수록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도적같이 오겠지요. 그러나 징조가 있는데 그 징조가 뭐냐면 사람들이 모이지를 않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주일날 예배드리는, 한 번 예배드리는 일도 참 귀한 일이고 박수 쳐줄 일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는 주일 예배는 주일날 예배드리는 한 번이 아니라 그날 하루를 교회에서 드릴 수 있으면 모든 예배를 드리고 그날 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며 주일날은 집으로 돌아가서 서로 간에 은혜를 나누는 그 하루를 보내는 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물론 부득이하게 혼자 예배를 드릴 수가 있죠. 부득이하게 상황에 따라 집에서 예배 드릴 수도 있죠. 지금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그럴 수 있죠. 99명까지 되니까 본당에서 99명 드리고 이쪽 부속실에 두고 또 집에서도 드리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부득이하게 그렇게 드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능하면은 예배당에 나와야 하는 겁니다. 가능하면요. 기독교는 산에서 돌을 닦고 득도하는 종교가 아니라 성도들과 함께 어울리며 사랑하며 힘을 얻고 교제하는 종교입니다. 마지막이 때일수록 모일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지만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더 모이려고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여서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예배하며 하루를 섬기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배창동 목사는 이런 말을 해요. 교제 없는 예배를 정당화하기 시작하면, 이 말은 뭘까요? 예배만 드리고 그날 하루는 주일을 드렸다고 성수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배와 더불어 성도가 교제하고, 성도가 말씀으로 교제하고 커피로 교제하고 서로 셀 모임으로 교제하는 그 교제가 없는 예배를 정당화하기 시작하면 결국 모여서 드리는 주일 예배를 가볍게 여기게 된다. 성도의 교제가 막히면 영적인 침체로 이어진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부흥은 우연이 아니에요. 초대교회의 부흥은 모이는 일에 힘썼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2장 46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성전에서도 열심히 모였고 셀에서 집에서도 열심히 모였고 셀 모임도 열심히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그럽니다. 어떤 분은요, 주중에 금요일날 세일 모임 했으니까 주일날은 안 모여도 됩니다, 이럴 수도 있겠지만은 주일날 예배가 끝나고 셀 리더와 셀원들이 함께 모여서, 아니면 성도들끼리 모여서 아메리카 한잔하며 커피 한잔하며 식탁 교제도 하고 그렇게 나눠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 그렇지만 과학적으로 2명 모인다, 4명 모인다, 그러한 지금 모이면 감염된다는 그런 과학적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정부도 발표했지 않습니까? 독감으로 돌아가시는 분들하고 코로나로 지금 돌아가시는 분들의 숫자가 거의 비슷하거나 코로나가 더 아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위드 코로나를 고민하고 있다지만 말로는 짧고 굵게 얘기했지만 지금 짧고 굵게가 벌써 2달이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나라가 지금 4단계를 하고 있습니까? 어느 나라가 국민을 이렇게 희생시키고 있습니까? 밥 먹잖아요, 여러분. 모여서 다 4명 5명 다 합니까? 왜 이런 신문은 왜 이렇게 나옵니까? 얘들아 고향 안 와도 좋다, 왜 이런 것만 기사에 자꾸 뜹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고향 안 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기사를 왜 내냐는 거죠.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은 모이는 걸 싫어합니다. 개인주의가 사회에 파고들며 다른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요즘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이전과 다르게 잘 모이지가 않아요. 각자의 삶이 바쁜데 굳이 모여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요. 목사님, 예배 한 번 나오는 것도 대단한 줄 아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대단한 줄 아세요라는 그 내용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를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준을 왜 여러분이 정하냐는 거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예배 한 번 드리는 것도 참 이해되고 소중하고 귀한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주일은 내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이에요. 주일은 내 볼일을 보는 날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날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에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의 성의를 존귀하게 여겨라. 여호와의 성의는 존귀한 날이라. 내 볼일 보는 날이 아니라 내 길로 가는 날이 아니다. 주님의 재림이 멀지 않았다고 하지만 분명한 것은 도적같이 임하겠지만 징조가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면 가면 갈수록 예배 안 하려고 그러고 안 모이려고 그러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그게 징조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읽어볼까요?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 말세가 가까울수록,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뭐 하라는 거예요? 더욱 잘 모여라. 앞으로 사탄은 주일의 중요성을 대수롭지 않게 만들 것입니다. 2가지 방법을 사용할 겁니다. 첫 번째는 외부적으로 세상 권력자를 이용할 수도 있겠죠. 내부적으로는 주일 중요성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생길 겁니다. 주일날 뭘 예배를 드리러 가? 주일날 바쁜데 집에서 쉬면 되지,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아유, 집에서 그냥 푹 잠자는 게 더 낫지, 그게 더 낫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즘 주 5일 아닙니까? 토요일 날도 충분히 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일날은 하나님과 함께 보내면 주님은 주일날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을 주시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을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의 즐거움을 주시고, 여러분의 영육이 이상할 정도로 하나님이 주시는 재충전이 임합니다. 그게 주일날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주일을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셔서 여러분의 하루하루를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을 잘 드려야 돼요. 에릭 리드를 알지 않습니까? 스코틀랜드의 육상 선수, 영화 불의 전차의 주인공. 그의 부모님은 중국 선교사예요. 당시까지만 해도 그는 영국 스코틀랜드의 100m 세계 신기록 보유자입니다. 믿음 좋은 사람이죠. 파리올림픽의 1924년에 우승 후보입니다. 그런데 100m 경기가 열리는 그날이 주일이었습니다. 에릭 리드는 결심합니다. 언론이 비난하고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대놓고 에릭 리드를 비난했습니다. 에릭 리드는 그날을 주일이라고 그러기 때문에 나는 그날을 이 경기에 참여하는 것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그는 운동복을 벗고 양복을 입고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날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성도의 교제로 보내고 그리고 모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때마침 400m 출전 선수가 갑자기 뛸 수가 없어 그 자리를 땜빵하게 되었습니다. 메꾸게 되었습니다. 그는 400m를 공식으로 달려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경기에서, 이 400m에서 100m 선수가 400m에서 세계 신기록을 달성합니다. 금메달을 목에 겁니다.
그의 한 손에는 종이가 쪽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내용은 이런 겁니다. 사무엘상 말씀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도 그를 존중할 것이다. 이 말이 뭡니까?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고 그 날을 존중하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주님을 존중했기에 하나님이 나를 존중할 거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달리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재충전의 능력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달리는 모습을 불의 전차 같다 그래서 관객들이, 리들이 느끼기를 하나님이 자신을 밀어주는 것 같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집에서 자는 게 훨씬 힘이 얻는다. 주일날 예배드리고 성도 교전하고 식사 봉사하고 식당 봉사하고 안내 서고 그러면 더 피곤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건 역설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주일을 섬기고 주님을 존중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그 사람들에게 온전한 재충전의 힘을 부어준다라는 의미입니다. 글래드스턴은 목사는 말합니다. 나의 길고 바쁜 생애를 생명과 용기로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주일을 지켰기 때문이다. 그냥 주일을 지킨 게 아니라 그냥 하루를 지켰다는 거예요. 주일날 하루는 내 날이 아니다. The Lord Days, 주님의 날이다. 그러므로 이날의 주인은 주님이시기에 이날은 시작부터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는 모든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찾아서 하루를 보내는 것이 주일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주일을 사모합니다. 정성스럽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하고 싶은 사모함이 있는 날이 주일입니다. 모든 것을 하루 이날에 다 썼지요. 그래서 차라리 주일이 일주일보다 말씀을 준비하는 일주일보다 차라리 주일이 더 좋아요. 왜요? 말씀을 준비한 말씀을 다 쏟아내니까 너무 좋아요. 근데 어느 날 어떤 때는요 도저히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 스펄전 목사님처럼 자신은 1년에 3분의 1은 설교를 할 수 없었다. 근데 저는 설교를 해야 되니까 여러분이 설교 안 한다 그러면 저를 그냥 두겠어요? 좀 쉬라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스펄전 목사님 그랬는데 저는 마음 상태가 너무 어려울 때가 있어요. 도저히 설교도 못할 것 같고 그리고 도저히 예배를 드릴 수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상태가 되면 여러분은 안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어떻게 안 나와요? 서야죠. 그래서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여기서 기도하고 오늘도 여기서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자다가 기도하다 자다가 그렇게 해도 회복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설교가 못 하겠어요. 도저히 설교가 안 돼요. 마음속에 뭐가 올라올 것 같고 답답하고 그래서 설교단을 피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설교하기 싫다. 도저히 싫다. 다 싫다. 근데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강단에 서야 돼요. 저는요. 어떻든 서야 돼요. 그래서 설교 나오는 첫 마디가 나오기도 너무 어려워서 이건 제 고백이에요. 그럴 때도 있어요. 여러분들 항상 제가 이렇게 힘차게 설교하니까 목사님은 늘 상태가 좋은가 보다. 저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어떨 때는 설교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설교를 못할 것 같은데 그래도 저는 이 하루를 주님의 날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은 월요일 날 쉬시죠. 제가 월요일 날 쉬는 거 봤어요, 여러분? 저는 월요일도 안 쉬어요. 강의 듣거나 하루 종일 말씀 준비하죠. 저는 쉬는 날 없으니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일주일 내내 바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래도 토요일 날 쉬잖아요. 좀 쉬잖아요. 그래도 조금은 쉬잖아요. 저는 그래요. 그런데 어떨 때는 설교하기가 너무 싫고 설교 전하기도 싫고 말씀 전하기도 싫고 세상의 요리를 다 준비해서 이렇게 왔는데도 이 말씀 전하는 것을 기대하면서 한 달 전, 두 달 전부터 준비한 말씀을 다 기대하고 요리해서 하면 즐거워야 돼요. 근데 어떨 때는 안전하고 싶어요. 분명히 일주일 동안 뭔 일이 있었겠죠. 나한테, 저한테. 그러니까 다 귀찮은 거죠. 어떨 때는 보기 싫어요, 여러분이. 죄송해요. 그럴 때도 있어요. 저도 인간이에요. 그래서 강단에 서요. 서서 전해요. 어떻든 하나님 의지하여 딱 쓰면서 그래요. 이제는 나는 못합니다. 다음 주 설교가 그거 아닙니까? 내 인생의 장구가 0일 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 딱 그거죠. 그리고 말씀을 전해요. 근데 이상해요. 전하면 힘이 나요. 또요. 제가 그랬잖아요. 주일날 피곤해야 돼요. 도저히 설 수 없는 몸 상태예요. 그런데
전하면 뭐냐면 힘이 임하는 게 느껴져요. 제 말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주일날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하루를 주님의 영광을 위해 보내면 몸은 피곤할 줄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힘이 임해요. 그 힘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을 부르며 주님을 예배했습니다. 다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아멘. 주의를 존중하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존중해 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줄 겁니다. 재충전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이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여러분, 이 주의를 나의 볼일을 보는 날로 쓰지 마시고 나의 길을, 나의 유익을, 나의 오락을 위해 쓰지 마시고 하나님의 날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일주일 가운데 번영을 약속하여 주시는 겁니다. 14절 5장 2절 읽어봅시다. 창세기 시작.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 창세기 5장 2절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이 사람이라 일컬었었더라. 자, 여러분, 주의를 잘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그 일주일을 번영을 약속하고 높게 하시고 야곱의 기업으로 길러주시며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주일 성수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는 주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주일은 이 하루가 주의 날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주일날 한 번 드리는 예배도 소중하지만 가능하면 드릴 수 있는 모든 예배를 드리시고 그리고 주일날은 성도의 교제를 나누시고 주님을 위해 섬기면서 그날을 보내시며 그날이 끝난 이후에 집으로 돌아가서는 가족들과 함께 은혜와 말씀을 식탁 교제를 나누며 하루의 쉼을 누릴 때 말로는 지칠 것 같지만 마음속에 뿌듯함이 있고 하나님 주시는 재충전이 있고 하나님 주시는 번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정치학 법률가 다니엘 웹스터는 말합니다. 주일은 하나님의 법이다. 또한 자연의 법칙이다. 그것을 습관적으로 무시하는 개인이나 국가는 반드시 재난이나 슬픔을 당한다. 미국 역사상 모든 장관이 다 기독교인일 때가 있었어요. 미국의 34대 대통령 아이젠하워 대통령 때입니다. 이때 선교사도 제일 많이 미국 역사상 파송했습니다.
주일이면 모든 가게가 문을 닫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학교에서는 성경을 가르치고 기도로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아이젠하워는 신앙의 가문에서 자랐습니다. 어머니는 성경을 읽어주고 평안과 평화와 화목을 사랑해야 된다고 어렸을 때부터 가르쳤습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경외하며 철저하게 반드시 주일 성수의 모범을 보였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즐겨 읽었고 그리고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소위로 갓 입대한 시절에도 주일이면 탱크 안에서든 어디서든 군인들을 데려다가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대통령 재임 시절 8년 동안에 그는 단 한 번도 주일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당시의 소련 수상 후리스초프가 미국을 방문했던 날이 주일이었습니다. 그는 후리스초프와 함께하는 모든 주일 일정을 다 미뤘습니다. 그리고는 먼저 예배를 드리고 먼저 가르치고 먼저 그날 주일을 예배당에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는 후리스초프에게 말했습니다. 예배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당신은 제가 초청한 귀한 손님이지만 예배보다 귀할 수는 없습니다. 이 아이젠하워는 그의 인생에 예배와 주일 성수를 생명으로 여겼고 그리고 주일날은 어떤 일정도 어떤 볼일도 어떤 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예배에 성공하며 섬김에 성공하며 그날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승리하는 삶을 번성하는 삶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일을 귀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고 재충전을 주시고 번성을 약속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철저하게 주일을 지켜야 합니다. 14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아니에요. 이사야 58장 13절 14절의 끝에 보면 너희는 안식일은 존귀한 날이다. 여호와의 성일이다. 안식일날은 네 볼일 보지 말아라. 너의 기쁨, 너의 오락을 구하지 말아라. 사소한 말을 드리지 말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존귀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번성하게 할 것이다. 야곱의 기업으로 너를 기를 것이다.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줄 것이다. 이것은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라는 말은 뭘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주일을 지키는 태도와 하나님을 향한 태도는 분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주의 날, 주님의 날, 이 주일도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주일 하루를 온전히 주님의 날로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며 셀원들과 셀리더들과 함께 커피 교제를 나누며 그리고 함께 즐겁게 대화를 나누며 그렇게 합니다. 물론 급한 일이 있는 분들은 이해가 될 수 있죠. 급하게 해야 되고 병원에 가야 되고 비상적인 일이 일어난 건 이해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섬김과 셀 교제로 그날 하루와 양육으로 하루를 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는 가족과 함께 그날 은혜를 나누며 쉼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한 주일 성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는 주일 성수는 뭡니까? 주일날 대예배 한 번만 드리면 된다. 여러분, 예배에 무슨 대예배가 있고 저예배가 있습니까? 주일 낮 예배일 뿐이죠. 주일날 예배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도 제가 이해되고 귀하게 여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생각한 주일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주일은 그날 하루를 온전히 주님의 날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자를 주님은 귀히 여기고 그런 자에게 주님은 기쁨을 주고 번성케 하시고 힘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미국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입니다. 그는 주일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주일에는 모든 업무를 안 했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주일날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근데도 안 했대요. 제커일 테일러라는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식이 주일날로 잡히자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법이 우선이라고 하면서 취임식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24시간 대통령 직무를 그날 하지 않았어요. 링컨도 주일에는 일을 그쳤습니다. 그랜트 대통령, 18대 대통령도 파리에서 주일에 열린 경마를 참관하는 공식적 일정이 있었는데 주일날 열린 그 경마 참관을 거절했습니다.
우리는 그러잖아요. 주일날 예배드리고 프로야구 보러 가고, 요즘은 어렵지만요, 예배드리고 영화 보러 가고 이렇다라는 거예요. 토요일날 가거나 금요일날 밤에 가거나 이렇게 하면 교회에서 보거나 이래야 되는데, 가필드 대통령은 20대 대통령은 취임 후에 첫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 비상국가 강요회의 참석을 거절했습니다. 유즈베트 대통령도 주일을 성실하게 지켰고, 후보 대통령은 주일에 관광을 하는 공식적 일정도 거절했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은 주일날 낚시를 너무 좋아하는데 이분은 주일날만은 낚시를 안 했다는 겁니다. 낚시 좋아하는 사람들은 하잖아요. 근데 주일날 낚시를 안 했다는 거죠. 왜? 주일은 나의 즐거움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날이기 때문에. 물론 주일에도요, 먹는 거, 마시는 거, 신방하는 거, 화재 진압하는 거, 병원 가는 거, 119, 112 사건들 일어나는 거, 적으로부터 보호하는 국방의 의무, 그런 건 다 허용된다는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렇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정한 날을 철저하게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주일을 지킬 태도가 뭐냐면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주일을 지켜야 돼요. 자, 출애굽기 16장 35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광야, 바란 광야에서 만나로 있는 동안에 매일 하늘에서 음식을 내려줬어요. 그게 만나죠. 매일 한 명씩 한 오멜 2.3리터예요. 1.5리터 먹는 거에서 2.3리터니까 꽤 많은 양을 하나님께서 충분히 먹을 양을 먹이신 것입니다. 아침에 가면요, 이슬이 내리듯이 만나가 새하얗게 땅에 내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먹을 것만 거두면 됐습니다. 만약 그 이상을 거두게 되면 다음 날까지 두면 쌓아놓으면 다 썩어버립니다. 만나의 맛은 꿀과자 같은 맛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안식일만은 거두러 가지 말라 그럽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전날 갑절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합니다. 안식일에 일을 하면 더 많이 거둘 거라고, 안식일에 공부하면 더 많이 거둘 거라고, 주일날 공부하면 더 많이 거둘 거라고, 주일날 일하면 더 많이 거둘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만나라는 일을 통하여 안식일에 일하는 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매일 만나를 주었던 것 같이 내가 너희들을 날마다 하루하루 책임질 것이다. 그러니 주일 하루는 나를 위해 쉬어도, 나를 위해 돈을 벌지 않아도 너희가 내 날을 지키면 내가 너희들의 하루를, 너희들의 일주일을 책임질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주일을 지켜야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주일날 그러지 못하잖아요. 배창돈 목사는 말합니다. 주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다. 주일을 온전히 지킬 때 하나님은 주일에 먹을 것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 여러분, 주일날 일하지 않으면 가게 문을 열고 돈을 벌게 되면 더 많이 돈을 벌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해봤자 뭐가 되냐면 다 헛수고라는 얘기죠. 왜요? 그 돈이, 번 돈이 오히려 다 새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 그럽니까? 주일을 일을 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주일날에는 하나님 꿀 위에 예배를 드리면 나머지 6일은 하나님이 채우실 거라는 확신을 갖고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아멘. 주일날 거두러 나간 사람이 있어요. 안식일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출애굽기 16장 31장 보겠습니다. 일곱째 날에, 시작. 일곱째 날에 백성 중에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했다. 그 다음 31장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뭐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라, 구별된 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이라는 거.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구약의 말씀이죠. 이것은 뭐를 의미하냐면 생명까지 끊어질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주일 예배를 지키는 것은, 주일을 지키는 것은 생명을 걸 만큼 중요한 사실을 강조하는 거예요. 예배는 생명입니다. 주일은 생명입니다. 주일이 여러분의 모든 것이 되어야 합니다. 칙펠러라는 미국에 있는 치킨 패스트푸드점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치킨
합니다. 특히 소스가 매뉴얼과 잘 어울려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죠. 미국 내 지점만 2,400개예요. 6년 연속 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치킨 패스트푸드점이에요. 이 창업주가 누구냐? 트루엣 캐시예요. 독실한 크리스천이죠. 이분은 주일을 철저하게 지켜요. 그래서 주일에 2,400개의 모든 점포는 전부 문을 닫아요. 그리고 전체가 다 뭐 하냐면 하나님께 예배하며 교회에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그날 하루를 주님의 날로 모두 드리게 해요. 2018년 기준 세계 유명 치킨 프랜차이즈인 KFC의 시장 점유율은 15%였어요. 그런데 이 척벌레는요 2배인 33%를 점유해요. 더 많이 점유율을 높였다는 거죠. 맥도날드, 스타벅스, 서브웨이, 타코펠에 이어 매출 5위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주일에 문을 닫고 주일을 오직 하나님의 날이라고 결정하며 주일에 하나님의 날이라고 결정하며 문을 닫고 이런 성과 얘기가 더 놀라운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주일날을 주님의 날로 인정하시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고 주님이 공급해 준 것을 믿고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섬기는 날로 온전히 드리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일날 장사하는 일이 없도록, 주일날 부득이하게 해상하는 일은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주일날은 주님이 원하는 날로 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어떻게 해요? 복을 내리시고 번성케 하시고 힘을 주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일날 문을 열잖아요. 목회자로서 안타깝습니다. 그 마음은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지만 우리는 누구한테 인정받아야 되냐면 살아계신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주일은 미리 준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자, 출애굽기 16장 23절 거의 다 왔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해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뭐예요? 주일날 밥도 안 해요. 미리 다 삶아놓고 미리 다 구워놓고 미리 다 음식 다 준비해서 주일날에는 그냥 뭐예요?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준비했다는 거예요. 근데 신약은 이렇게까지는 안 해요.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미리미리 준비하라는 의미죠. 여러분, 토요일 저녁에는 밤늦게까지 놀고 다른 날보다 늦게까지 잠자리에 든다면 이건 주일 준비가 아닙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충분하게 토요일 날은 준비하셔야 합니다. 조금 일찍 주무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예배당에 와서 조는 거예요. 자꾸 꾸벅꾸벅 졸고 앉았잖아요. 늦게까지 스마트폰하고 유튜브하고, 그러니까 주일날 자꾸 졸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일은 나를 위한 날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날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주일날은 즐겁게 드려야 합니다. 즐거운 날이잖아요. 여러분, 생일날은 기다려집니까? 에버랜드 가는 날은 아이들이 좋아합니까? 소풍 가는 날은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그날 하루 동안 너무도 즐겁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에버랜드에 옆에 얼마 전에 수캉스 할 수 있는 숲이 하담숲 같은 게 개장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용기촌 사무총장이 저한테 전화 왔어요. 목사님하고 몇 분만 딱 모시, 에버랜드 쪽에서 우리 한 6, 7, 8명만 공짜로 정신까지 다 줬네. 10월 달에요. 수캉스 시켜준대요. 저는 그날이 기대돼요, 여러분. 그날 얼마나 좋아요. 음료수 공짜 주고. 우리 나중에 그걸로 한번 놀러 갑시다. 에버랜드 바로 옆에 삼성에서 숲을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거기 애들 체험할 수 있는 게임도 다 있는데 그거를 용인에 있는 목사님들 중에서 몇 분을 선택했는데 저를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됐다. 돈 안 들고, 그리고 점심 공짜 주고, 또 뭐 줘요? 음료수 공짜 주고, 뭐 낙타 보고 다 볼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트레킹 같이 해준다는 거예요. 한쪽으로는 걱정이 돼요. 나 잘 못 걷거든요. 뚱뚱해서. 어떻든 여러분, 그렇게 그런 날을 기대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여러분 주일날은 여러분이 기뻐하며 즐겁게 보내시란 얘기죠. 피처는 말합니다. 안식일이 없는 세계는 웃음이 없는 세계요, 꽃이 없는 여름이요, 뜰이 없는 주택이다. 안식일은 일주일 중에 가장 기쁜 날이다. 주일을 즐겁게 보내라. 마지막입니다. 레위기 19장 30절 읽어봐요. 시작.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기이 여기라. 나는 여호와라. 그 예배를 어디서 드리라는 거예요?
성소. 주일 예배를 어디서 드리라는 거예요? 교회. 가능하면 교회. 지금 코로나19니까 교회에서 못 드리는 상황이 됐죠. 99명까지 왔으니까 그나마 감사하지만 여러분, 드릴 수 있으면 어디서 드려야 돼요? 교회에서 드려야죠. 우리 교회에서 드려야죠. 워너 메이커가 미국의 기업가잖아요. 이 사람에게 백화점 왕인데 미국 대통령 해리슨 대통령이 최신부 장관을 임명했어요. 그는 자신의 교회에 교회학교 교사였고 훈련받는 교사였어요. 그러니까 최신부 장관 4년을 맡는 동안에 만약에 맡으면 10마일을 여행하면서 주일 성수를 자신의 교회에 가서 지켜야 했어요. 그리고 교회학교 교사를 성실하게 가르쳐야 했어요. 그래서 대통령에게 말했죠. 내가 교회학교 교사를 감당하고 주일 성수를 하루 종일 주일 성수를 업무와 별개로 국가일과 별개로 그날 하루를 주님을 위해 드릴 수 있다면 내가 장관직을 수락하겠다. 결국 장관은 그걸 수락해서 그는 4년 내내 자신의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자신의 교회에 가서 다음 세대 학교 교회학교 교사로 섬겼다는 거죠. 주일 예배는 교회에서 가능하면, 아니 기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일은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에 중요한 날은 많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날은 주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 주신 날이 주일입니다. 주님 안에서 즐거움을 받는 날, 재충전을 받는 날, 그리고 번성을 약속받는 날이 주일입니다. 하지만 주일을 온전히 지키기란 쉽지 않습니다. 세상이 주일을 지키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공격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무신론자 볼테르는 말합니다. 교회를, 기독교를, 그리스도인들을 없애려면 주일을 없애면 된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일을 생명같이 여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주일은 하나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주일날 가게문을 열지 마세요. 볼일 보지 마세요. 가능하면 미리 토요일날까지 다 보시고 주일날은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리고 미리 준비하시고 즐겁게 우리 교회에서, 성도의 교제 안에서 드리십시오. 오늘 오후에 우리는 예배를 간단히 드리고 이 지역 마을 청소를 해요. 그것에 참여하는 것도 주일 성수인 거죠. 그렇게 우리가 참여하여 주일 성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